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신자들을 격려했고 이교도들에게는 감동이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말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순교의 피를 보면서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순간순간 내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자랐다는 것을 단순히 외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 곧 우리의 믿음이 자람을 통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은혜 안에서 교회가 자라난다, 교회가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만 특별하게 발견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의 자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자람은 특정한 교회의 전유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교회에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억지스러운 인위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장이 목적이 되었고 성공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성장과 성공을 목적과 목표를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의 교회들이 외치는 성장과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곳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있던 교회는 사회 속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때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세상에서 신음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참된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노키즈 존이 있는 것처럼 노처치 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세상이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전해지는,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환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을 세상의 방해라고만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스스로 예수님의 생명의 길에서 이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세상 속 교회,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 계명이 실천되어져야 될 곳은 교회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성과 속을 나누는 극단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오랜 전통인 세상 속 교회,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은 유명무실한 채 교회 같으나 교회 같지 않은, 아니 교회이지만 교회로서 생명을 잃은 채 이 땅에서 조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그 믿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는 대단한 이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어떤 믿음이, 둘 중에 어떤 믿음이 참되고 바른 믿음입니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나를 위한 것,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지켜내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지켜내야 될 것을 지켜내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곳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나를 탈피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하며 관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 속에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세상에서 진실만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두 가지의 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앞서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가운데 가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행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꼭 디모데 후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이 주는 무게감, 다른 무게감, 다르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죽음을 앞두고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언에 속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목회하는 것 가운데 힘겨워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심의 위로의 말,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건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중하라라고 한 것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치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실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힘겨움과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아들에게, 어려움에 빠진 자녀에게 모든 상황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견뎌라 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를 보면서 견뎌내, 그걸 이겨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모가, 그러면서 뒷짐지고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애가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는 고통에 빠진 자녀에게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라, 고난 가운데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치고는 뭐가 조금 어색하진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금 매정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면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히 없기 때문에 그저 고난을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라 라고 말할 때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핍박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 혼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역시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정하게 2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러 명의 순교를 지켜본 후에 기독교인이 된, 복음을 받아들인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에 크게 감동이 되었고, 나아가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유스티누스가 복음 가운데 회심하고 난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으로 처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사나운 맹수에게 던져져도, 사슬로 매어도, 불고문과 온갖 고문을 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를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박해받고 순교를 당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신자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만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의 고백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을 바꾸는 계기 정도가 아니라 삶의 완전히 변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복음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다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신 사람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 당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스티누스가 고백한 것처럼 검으로 처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사나운 맹수 가운데 찢겨져 죽을지라도, 불고문과 뭔가 고문을 당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나의 대단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나타나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한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믿음이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로마의 정책과 반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로마를 위협하는 비로마적 종교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기독교인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핍박 가운데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온갖 고초 가운데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자신과 자녀들,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위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순교자들은 죄악으로 죽음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건져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뼛속 깊이 새겼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고 외친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새기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고 이상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핍박을 했습니다. 세상에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깬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핍박 가운데 흘렸던 성도들의 피 가운데 세상에 전해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신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지금과 다른 삶, 영적인 삶을 통해서 참된 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왜 복음만, 아니 왜 교회만 세상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 우리의 것만 내세우고 우리의 성을 쌓는 것만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신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담벼락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세상 속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곳을 사수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감당하라, 아니 견뎌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몰랐다. 너도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을 듣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해서 넘어서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라 했으니 그들 가운데 머물며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그 용기 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무사 형통, 쾌속 질주, 대박이 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스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해서 버림받는 그 이유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매일같이 이 고민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삶에 걱정 없이 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의 범위를 벗어나서 내일과 내일 모레와 앞으로 나의 삶을 내 스스로 대비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오늘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그 만나는 오늘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일을 대비하려고 하고, 내일 모레를 대비하려고 하고, 앞으로 나의 삶을 대비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내 삶은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분이 이루시기에 내가 부족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시지, 내가 채워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기도로 지금 내 고난을 극복해내야 돼, 더 많은 기도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무사 형통을 경험해야 돼 라고 하며 생떼와 같이 달려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견딤은 어렵고 힘든 나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대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믿음 안에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왜 주십니까?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게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목회 가운데 받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겨워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그는 분명히 성숙해졌습니다. 또한 바울의 조언을 들으며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곧게 내려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자신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와 목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 때문에, 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조차도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조소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끝내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라면은 아멘, 가겠습니다, 주님 버틸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섬김과 품격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존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믿음을 지키는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안 성도가 아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함으로 성도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목회로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교회됨, 성도됨, 목회자됨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길 시간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그것이 믿음을 지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자신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그곳에 갈 때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고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이것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을 유언처럼 남길 때에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이 영화 한 편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정말이지 바울의 삶은 영화와도 같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하루아침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해 위협이 있을 때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 정말 영화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을 영화로 말한다면 그의 삶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픈 새드 엔딩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순교로 끝을 맺습니다. 또 바울의 삶을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바울의 삶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세운 교회들 중에서 문제가 없던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생각한 땅끝은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선교가 미완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바울은 땅끝에 이르지도 못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두고 세상적인 평가로 볼 때에 이의 삶을 누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삶이 새드 엔딩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 누구도 바울의 삶을 두고 슬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삶을 두고 실패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분명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의 삶이 우울하고 실패한 삶이 많은데 어떻게 바울의 삶이 실패가 아니고 우울함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2주 전 한 자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음악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의 찬양을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자매의 떨림 가운데는 자매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떨림도 떨림이었겠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부족한 자신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진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매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중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지금 이 찬양의 후렴을 찬양이다, 노래다 하지 않고 고백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매의 진심 어린 고백 때문입니다. 자매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떨면서 찬양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은, 그리고 이런 고백은 비단 이 자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같이 하는 그 떨림의 고백일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의 지난 과거와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지금 주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 나의 영원한 목적 되신 그 하나님께 나는 이제 실제로 다가가고 있다. 나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삶은 실패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결말내지 않으셨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힘겹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상대하지 말며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전진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너의 길의 끝에도 나와 같은 고백이 있을 것이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 역시도 목회에서 뚜렷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실패처럼 보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오히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가받을 수 없는 고귀한 성공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이 실패로 규정되지 않는 그 이유는 이들의 삶에 남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을 남겼습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남겼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평가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기준 중에 하나인 재산의 융으로 볼 때 저의 부모님의 삶은 실패한 삶이 맞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저희 부모님은 연이은 사업의 실패 가운데 경제적으로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의 여유가 생길 만해졌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저희 부모님의 삶을 규정한다면 실패지만은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패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했던 수많은 눈물의 기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우리 아빠의 믿음이 제게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간다고 했던 그 떨림의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 어머니의 고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었고, 후에는 저의 자녀와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 주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가정에서는 이 고백을 할 거기 때문에,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신 부모님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비록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여기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어려움,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알지도 못하는 관계가 꼬여버린 어려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고 삶에 걱정할 것이 없지만은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내가 살아온 삶이 잘 산 삶이 맞나라고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남들은 내 속도 모르면서 그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괜찮지, 당신 삶 정도면은 성공한 삶이지 라고 말하지만은 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썩게 만드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 안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울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볼 때 누구나 다 부러워하지만은 나는 내 삶을 볼 때 실패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이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회의감을 가지면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성경을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기도들, 그 가운데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유독 나에게만 외면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외면인 것처럼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심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떨림을 가지고만 있다면은, 포기하고 싶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지금 있기만 한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나를 남기기 위한 영적인 밭갈이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문제 속 시원한 해결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남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밭가름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내가 머물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밭가름 시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다. 내가 너를 참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에는 주님께서 직접 쓰여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불었던 찬송가 384장의 작사자인 페니 크로스비는 알려진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실패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녀도 스스로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각장애라는 것을 치유받지 못했지만은 마음의 장애로부터 치유받아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평안한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계속 짓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동안 열심히 썼던 시를 책으로 내기 위해서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한 버스 탈 차비가 없었던 겁니다. 크로스비는 하나님께 자신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잠시 후에 크로스비 여사의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줄곧 했던 인사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 있던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크로스비 여사의 손을 잡으며 무엇인가를 건네주고 떠납니다. 이때 크로스비 여사가 받은 것을 살펴보는데, 만져보는데 그것은 돈이었고 정확하게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기에 필요한 차비였습니다. 그때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울먹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시각장애이며 버스비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크로스비 여사의 삶이 실패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 예수를 향한 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스스로 바라볼 때 초라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삶이 실패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느껴집니까? 내 자녀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 자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다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신 주님, 내 자녀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내 삶을 실패라고 규정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다면 내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존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내 삶은 성공한 삶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따르고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살라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된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